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건강한 몸, 건강한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만일에 제가 하는 말에 찔린다면 그것만 고치시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건강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6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생겨서 2년 후에 형 아파트 17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데리고 갔을까라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충격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약간 모든 걸 내려놓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 나는 모든 사건 위에 있고 너희가 알지 못한 무엇이 있는데, 그때 좀 많이 깨달아서 그럼 내가 두 분의 부모님을 케어해주지 못한 죄인으로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생각에 이제 제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6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월동인가? 이거 재밌는 겁니다. 네, 제가 17살 때 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중학교 때 유도를 했고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면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공부는 못하고, 저는 이제 연합고사 시절이기 때문에 145가 그때 커트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성적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데가 봉천동이라는 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 생각에는 국가운동이 뭐냐고 생각해서 전학한 학교에 유도부는 없고 씨름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가야 될 것 같고 운동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씨름을 시작했죠. 그래서 씨름도 나름 잘했어요. 잘해서 고등학교를 특기자로 갔는데 유도라는 운동과 씨름이라는 운동은 좀 달랐어요. 저는 원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유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도복은 입으면 되게 좀 멋지고 유도가 부드러울 유자에 무술도 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씨름을 그만뒀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공부는 못하고 등치는 크고 유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을 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점심시간에요. 5교시가 국사시간인데 점심을 먹고 그때 유행하는 성인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안 보면 좀 밀려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국사 시간인데 국사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으셔서 이렇게 빈자리만 체크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책상을 들고 뒷산에 숨겨놓고 그 성인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점심 먹은 게 뭐가 이상했는지 배가 너무 아파서 친구들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급한 마음에 탁 들어갔는데 몸 좋은 남자가 벌떡 다 벗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영화가 외국 배우가 주인공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터미네이터란 영화랑 동시 상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씨름도 그만두고 전교에서 두 번째로 꼴등이었고
아무 꿈이 없었는데 그 영화에서 터미네이터의 슈워제네거를 보고 나서 갑자기 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헬스클럽 다니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 꿈이 없던 아이가 운동을 하겠다는 그 말에, 그래서 그게 제 나이 17살 때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한 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그게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왜 잘하냐면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다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운동했고 거기 홍보대사로 활동한 그 외국계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우울증에 빠졌는데 같이 일해볼 생각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도 안 하고 딱 아놀드 슈워제네거 생각나서 그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그러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 거기 가서 우울증 회복하고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했어요. 운동하고 수업을 하면서 2014년에 거기 들어갔는데 2016년에 인센티브 트립으로 슈워제네거를 만나러 갑니다. 미국에. 네. 그래서 제가 딱 만났을 때 제가 영어를 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딱 만나니까요.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딱 이 말만 한 것 같습니다. You are my hero when I was young. 그래서 저한테 이름을 물어봐서 아놀드 홍이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름이 잘 어울린대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몸이 훨씬 컸고요. 지금보다 팔도 두껍고 머리도 백발이었습니다. 염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분을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도 아놀드 홍이라는 이름을 브랜드화 해보겠다고. 네,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서부터 방송 활동 많이 하고 지금까지 했죠. 그래서 제 이름은 아놀드 홍입니다. 저는 아버지가요 돌아가셨는데 뭐 부끄러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시니까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노름을 너무 좋아하셔서 경찰 공무원 하실 때 큰 도박에 연루되면서 경찰을 그만두시고 됐거든요. 저한테도 도박의 피는 흘러요. 유난히 좋아하고요. 내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희 삼형제 모이면 맨날 미나투, 600, 고톱, 카드 이런 것만 합니다. 유전적인가 봐요. 그걸 타고났나 봐요. 투기적으로. 근데 제가 예전에 도박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우리 아내 보겠다.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마카오를 한 달에 한 번씩 홍콩에서 교육이 있다는 핑계로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한 번 따니까 욕심이 커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계기를 딱 못하게 안 하셨다면 저는 아마 마약까지 손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카오를 갔다가 서울에 와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서 일어서는데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쓰러진 상태에서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병원을 가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데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 순간 느꼈어요. 나 진짜 하나님한테 벌 받나 보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크게 들었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데 저 책상 밑에 무슨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포장을 뜯지 않은 책인 거예요. 봤더니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준 신앙서적이었어요. 그걸 열어서 보는데 정말 눈물이 정말 펑펑 나와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런 짓은.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정상적이면 기어서 벽을 잡고 가야겠죠. 근데 새벽에 화장실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제가 서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허리가 아픈 적은 없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사하면서 오래된 박스를 꺼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썼던 노트인데 그 노트 맨 뒤에 꿈을 적어보라는
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30 몇 살에 봤는데 진짜 놀라워요. 제가 딱 넘겼는데 뭐라 썼냐면, 주님, 저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게 중학교 1학년 때요. 왜 그걸 썼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역경이 있었죠. 제가 한참 아놀동짐 지금 22개를 운영하는데 돈을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5억, 7억?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일한다는 핑계랑 뭐 회사 임원들하고 뭐 회의한다는 핑계로 세상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왜 하나님 뜻이냐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 메르스 때예요. 저 그때 누적 적자가 21억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22개 지점에 직원들 급여를 주다 보니 메르스가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돈을 잃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더 벌었으면 정말 주님을 멀리 갈 수도 있었던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많이 못 벌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빚 갚기 바쁜데 세상에서 제가 요즘같이 행복할 때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느꼈어요. 사탄이 돈을 아무리 부어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느낌이 가졌냐면, 하늘을 나는 새는 저장도 안 하고 주님이 주신 대로 산다고.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는데,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정말 요즘같이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역경과 과정에서 지금의 아놀동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세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항상 역경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거죠. 몸, 본인 몸에 불만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500명, 1000명의 많은 분들을 몸을 만들었고 184kg 나간 친구를 9개월 동안 84kg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주님이 주신 것만 먹여요. 조리까진 괜찮아요. 닭도리탕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소불고기 알 수 있죠. 하지만 가공식품은 뒤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과자 만들 때 갈아서 원형을 만들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저는 그건 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를 조리까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식품 사업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려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할까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야 될까요? 적게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독된 맛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 이 7대 영양소가 필요하게 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배고픔 신호를 계속 내요. 여러분들이 3가지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고픔이죠. 식욕. 두 번째가 뭘까요? 잠. 세 번째가 배출력이죠. 응아 못하면 죽습니다. 배 아파서. 소변 못 싸면 죽죠. 이 3가지 욕구는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죠. 심장 멈춰보세요.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깟 손하고 발밖에 움직일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걸 먹지 않으면 내 몸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몸이 필요한 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병들어갑니다. 여기 온도가 적정치 않으면 여러분 땀 날 거고요. 땀 흘리기 싫어도 땀 날 거고요. 에어컨 온도가 세서 추우면 부들부들 떨 겁니다. 그거는 내 의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몸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왜 건강전도사가 됐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저는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먹으면 건강할까요? 적게 먹으면 건강할까요? 적게 먹는 게 건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새벽에 한 번. 그거 쌓아놓으면 다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일에 건강 나빠지면 새끼 주셨어야죠.
그리고 가끔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리 떼를 무한대 보내주십니다. 때로때로. 여러분 이거 우리 치아 모양 아시죠? 윗니가 몇 개? 16개, 아래 16개?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송곳니가 4개죠. 그건 고기를 먹으니까 4개의 분량을 먹으면 되고요. 어금니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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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예요. 20개죠.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식물을 먹어야죠. 그리고 사랑니는 있으나 없으나 고만고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육류를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꼭꼭 씹지 않으면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소가 나와요. 그래서 꼭꼭 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초식 동물은 송곳니가 없으니까 풀만 먹는 거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모든 동물을 만들고 사람 만들 때 필요한 거를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과자하고 떡하고 빵하고 음료수만 먹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몸은 먹는 게 전부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맞죠? 물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드시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배부름이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만든 거,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거 금방 배고프죠. 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몸은 영혼을 담은 보자기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먹는 겁니다. 자살하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야 이거 먹어, 니네 주님이 먹으라고 했잖아. 병들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식품이 생기거나 그걸 못 끊는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입니다. 난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우상입니다. 아, 나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 아이스크림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아, 빵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아, 음료수 못 먹으면 중독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드셔야 됩니다. 자,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세계적인 트레이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Why? 그래야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을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제 기도는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면 아멘입니다. 제가 임종하기 전에 운 좋게 제가 올린 영상이 세계적으로 돼서 세계적이면 저는 세계적인 트레이너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시나 내가 이기시나.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건강전도사로 세계적으로 되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이스라엘 족속이 홍해를 건널 때 바뀌었죠. 물에다가 몸을 담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든 운동이든 건강이든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방송을 보시고 질문을 하셨다고. 어려운 질문이면 좀 난감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일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기 싫으시네요. 네, 안 돼요? 가끔 일탈하고 싶을 때는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일탈하고 싶을 때 음식에 대해서 특히 내가 왜 돈 주고 이걸 다 먹어야 될까? 이걸 안 먹고 이 돈을 기부하면 굶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저를 다독거려요. 그리고 주님이 주지 않은 건데 내가 이깟 음식에 야 사탄 너 물러가라, 난 먹지 않겠다, 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한테 해요. 근데 정말 먹고 싶은 날은 있어요. 진짜로. 어느 날인 줄 아세요? 아내가 저를 긁은 날, 짜증나는 날 있죠. 그리고 전날 밤샘 촬영으로 피곤한 날은요 정말 단 게 땡겨요. 그럼 뭘 먹으면 될까요? 꿀. 신기한 게 있어요. 꿀은 한 통 다 못 먹어요. 너무 달아서. 근데 아시죠? 땡땡땡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첨가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주님이 주신 꿀, 그 다음에 요즘에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카카오 닙스에 꿀을 넣어서 비벼 먹어요. 그게 제 일탈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은 견과류 많잖아요. 그러면 햄프시드, 그 다음에 카카오 닙스, 그리고
해바라기 씨, 그다음에 호박 씨를 넣은 다음에 꿀을 한 수저 넣어서 이거를 꿀광정으로 해서 먹으면 건강도 되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일탈을 피하고 있어요. 네. 트레이너로서 운동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기 싫은데 주변에서 권유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할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꼴 보기 싫다고, 너 살쪄서, 그리고 뭐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보기 싫다고. 본인이 원해서 해도 힘들어요. 다이어트는 내가 정말 해도 힘든데 남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믿어도 시련이 많이 오고 역경이 많이 오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래서 가면 안 되죠. 저희 아들이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러면은 운동을 엄청 잘했겠죠. 프로를 갈 정도인데 한 번도 운동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에게 같이 해보자고 시키고 본인이 하게 했어요. 어떻게 야구 선수가 됐냐면,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와서 심심해서 플라스틱 야구공 가지고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딱 6명을 나눠서 3명씩 던지고 치는 걸로만 야구를 했는데 얘가 잘 치고 잘 던져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야구 해보면 안 될까? 그 전에 수영하다 그만뒀죠, 태권도 하다 그만뒀죠, 축구하다 그만뒀죠. 근데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야구 할래? 그랬더니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 그 다음날 전학시켰어요, 야구분학교로. 그리고 나서 3년 전에 프로 지명을 받았을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너 야구 힘든 적 없었니? 왜 한 번도 아빠한테 야구 힘들다고 얘기 안 해? 그랬더니 내가 선택했잖아요. 힘든 적 많았어요, 아빠. 하지만 내가 선택했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시 못 만들고 싶은 분 계신다면 내 의지가 있으면은 하세요. 하지만 주변에서 야, 너 살쪘다, 옛날 같지 않아, 그 말에 하다 보면 또 포기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 한마디 한다면, 운동이라는 건요, 장수의 비결이에요. 사람은요 2가지가 있어요. 달아 없어지거나 녹슬거나. 운동 안 하면 모든 근육과 관절이 녹슬어서 병이 걸리고요, 저같이 운동을 많이 하면 달아서 아파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멋진 몸이라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꼭 한 가지 해주고 싶은 게, 운동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5분 운동 되겠어? 충분히 돼요. 팔을 이렇게 쭉 벌리세요. 벌린 상태에서 발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 앞꿈치만 바닥에 닿겠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동작은 약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최대한 상체를 고정시키고 골반을 돌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민거리인 러브 핸들. 그래서 이거 제목이 러브 핸들 트위스트. 제가 좋아하는 3S가 있어요. 첫 번째, 슬로우, 천천히. 두 번째,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세 번째, 스테디, 꾸준히. 그게 건강의 척도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멋진 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이제 저 보셨겠지만 저는 70, 80, 90 죽는 날까지 건강전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요, 아플 때거든요. 모든 거는 내 몸의 건강에 따랐죠. 내가 건강하면 자존감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죠. 저도 가장 우울한 날이 몸이 아픈 날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 일하면 되니까. 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이렇게 몸을 못 세우고 휠체어에서 창밖을 보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걷고 싶다. 그렇다면 몸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몸만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월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100일간의 약속을, 사람들이 저한테 이래요. 매일 새벽마다 가기 싫은 적이 없지 않냐고. 항상 가고 싶냐고.
저 한 번도 가기 싫은 적 없어요. 한 번도. 훨씬 제가 재밌어요.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즐겁고 그들이 변하는 걸 보면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같아요. 멋진 사진 옆에 성경 말씀 올리고 그러면 그들이 싫어했던 교회라는 데가 아놀드홍이 좋아지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랑 함께 100일간의 약속 하시면은 아마 인생의 변화 그 100일이 또 100일 되고 100일 되고 그러면 평생 할 수 있을 겁니다.